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을 한다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은 물질적인 그런 일입니다. 벽돌을 쌓아서 하나하나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인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에 대한 일은 내면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 부흥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시티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귀한 사명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많습니까? 소그룹이 숫자적으로 부흥합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이런 영적인 부흥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면 숫자적인 부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내가 넘어져서 죄악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다시 빨리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가지고 영적인 갱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이 말씀은 참된 영적인 부흥, 영적인 갱신,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영적인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운동에는 거짓된 부흥 운동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게 되면 200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이 200년 그 세기에 일어났던 부흥 운동,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거짓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몬타너스라고 하는 사람과 프리실라라고 하는 사람, 막시밀라라고 하는 이 여자 둘, 몬타너스 한 사람, 이 세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몬타니즘의 삼총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막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입신하고 예언하는 그런 성령 운동을 했습니다. 쓰러진다고 해서 이단이 아니라, 잘못된 운동이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교회의 절반이 이 운동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가들은 이 몬타니즘 운동은 거짓된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몬타너스와 두 여자는 예언을 냈습니다. 주후 176년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여자의 몸으로, 여성의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언을 냈는데 이 예언이 거짓된 운동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신령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 모두가 거짓된 예언이었고, 거짓된 성령으로, 거짓된 운동으로 판명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와서도 많은 거짓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앙생활 중심에 두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무슨 꿈을 꾸었느냐? 너는 어떤 예언을 받았느냐? 너는 무슨 체험을 했느냐?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성령의 체험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에 두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고 예언이, 체험이 중심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말씀은 자리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부흥 운동이 되었고 이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부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간절하게 원하는 성공, 이 성공을 누구나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성공하는 원리와 방법이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면 나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삶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가까이 하면 저절로 형통이 옵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내 모든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고 내 삶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그 부귀영화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멀어지게 되고 귀신이 추방되어지고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 죄악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나에게 있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의 형통과 평안이 오기를 원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 읽기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이용을 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가면서 오늘은 내가 한 절을 읽었다, 한 장을 읽었다. 이 모든 삶이 말씀이 내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내 생각의 중심에 내 가치관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만 가까이 하면 말씀만 가까이 하면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이 가까우면 축복도 가깝다. 그래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도 축복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저주가 내게 다가옵니다. 불안이 내게 다가옵니다. 저주가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삶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내 사업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눈으로 읽었고 또한 귀로 들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읽었고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소원요?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감동 주시어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 열망 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다. 성경을 내가 읽고 싶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말씀의 신비한 비밀을 내가 깨달아 알고 싶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이 열정,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 이 간절한 소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생활이, 내 심령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 이런 마음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때에 우리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실 때에 우리 안에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자발적으로 말씀에 대한 소원이, 소망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자발적인 마음은 그들 스스로, 그들 의지로 인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여러분이 가지신 유인물을 가지고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평소에는 이 학사 에스라가 지나가도 인사만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한번 완공을 하고 나서 에스라를 초청을 했어요. 학사 에스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율법책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요. 우리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보세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어떻게지요?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사람이 율법책에서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였는데 말씀에 대한 그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열려져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귀가 되어져 있습니까? 18세기 영국과 미국에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필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참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설교할 때에 설교 시간이 장차 아마 한 번 설교하면 3시간, 4시간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긴 시간을 설교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시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태도,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듣더라도 한 사람도 지루해야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목마름이 그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음식을 먹고 더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건강해요. 음식이 맛없다고 투정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어디인가에 그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감정이 아무런 것도 없다면 내 영혼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 병들었습니다.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새 힘을 얻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원기술을 먹는 것처럼, 박하스를 먹는 것처럼 한번 새 힘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식, 생명의 양식인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때마다 듣고 읽고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서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재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 중심에 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에스라는 강단 중앙에 서고 왼편으로 많은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강단 중앙에 서서 말씀을 전거하였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대인의 회당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예배 시간 이 모습 속에서는 어떠한 화려한 의식이나 복잡한 순서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무로 만든 강단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강단에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낭독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기독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 차이점은 종교개혁의 원리인데, 천주교,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단순성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부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이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재발견하게 되려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사람들은 에스라를 쳐다봅니다. 에스라를 쳐다보면서 말씀도 듣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에는 옆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요? 레위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이시아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벌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깨닫게 해 주었더라.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은 소귀의 경을 잃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밭, 네 가지 밭을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덩굴이 많이 있는 그런 밭. 시험이 올 때에, 바람이 불 때에 마음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염려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신자인데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인 나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비판만 합니다. 즉시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지만은, 들었지만은, 말씀을 읽었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난도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지만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를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듣게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간구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신학길을 다닌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도 듣고 모르는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깨달았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데 높은 학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를 나와야만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야만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성경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예배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슬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뒤에 마음의 변화가,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 말도 행동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부흥사들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막 슬프게 부르기도 하고, 또한 어떤 성경을 읽어주더라도 슬픈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을 죄인인데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할 때에 막 슬픈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조작입니다. 심리적인 조작으로도 사람의 마음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의 조작으로서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닌 것이고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에 이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군. 그래서 슬퍼하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먼저 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증과 말씀을 내 삶과 내 생각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열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먼저 내가 깨닫고,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우는 그 사람,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거기에 부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나게 되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부흥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가지려면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지성적으로 깨달았습니까? 감성과 영혼을 다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반응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선물을 냈는데 반응이 없다면 선물하는 사람 정말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저희들은 가끔씩 넥타이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넥타이를 선물 받았는데 때로는 그렇죠, 감정마다 사람들마다 그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색깔이 또 디자인이 좀 자기에게 내게 맞지 않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선물한 사람 때문에 좀 내게 안 맞아도 그렇게 메고 나갑니다. 메고 나가면 선물을 한 사람이 아주 또 기뻐하고 또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선물합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또한 그 감사하는 그 마음, 행동을, 반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감성과 지성에 반응을 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을 외치면서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멘 아멘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몸을 굽혀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 반응이 없어요. 너무나 감각이 없어요. 다들 신사인 모양이에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막 기뻐할 터인데 이 좋은 소식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교만하고 완악하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이라고 그랬던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왜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느냐고 한결같이 말하지 않는,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최 목사 혼자만 고함 지르는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채찍이구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네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깨닫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 울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가득 찹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쁨이 넘쳐납니다.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아멘 아멘 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평안을 누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기뻐지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눈에서 눈물이 스르륵 흐르는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을 볼 때에 내 모습이 드러난 것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추한 모습이, 내 모습이 보여집니까?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설교자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에 먼저 이 설교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 설교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먼저 깨닫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또한 감격이 넘쳐났어. 그리고 이 말씀을 전거하는 거예요. 그냥 전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이 오면 힘이 납니다. 기쁨이 오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모습 아시잖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약하다 그러고 병도 아프다 그러고. 지난 주에 한 번도 내가 걷지를 못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팠어요. 그런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설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내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참된 부흥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니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니 또한 나누어 줄 줄 알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또 다 같이 나누어 주어서 이 즐거움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리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된 부흥의 모습은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은 삶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에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제는 내 삶에 대한 개혁이 찾아옵니다. 참된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미국과 영국의 도둑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술에 취하고 집집마다 주정뱅이들이 넘쳤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마다 욕을 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모두가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테넌트, 윌리엄 테넌트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강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전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술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범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평소에는 맨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욕설을 했는데 이제는 욕설을 하지 아니하고 공손한 말을 하니까 짐승들의 개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아, 우리 주인 이상하다. 우리 주인 이상하다. 주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군대의 힘이 아니라 경찰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그 사회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이 7월달입니다. 유대나라 달력으로 7월달에는 유대인의 절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성회로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이 초막 안에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고생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살만하지만은 과거에는 애굽 노예였고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지 마음대로 산다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명령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내 중심에 오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장막절이 있었고 초막절이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절기를 지켜야지.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삶의 개혁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담아지게 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들었고 말씀에 내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게 깨달음이 있다면 온 나라 안이, 온 세상 안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에 대한 읽고 싶다는 생각,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조차도 없습니까? 참으로 비극입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 변화를 경험해 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가정생활이 변화되어지고 사회생활이 변화되어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오래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내가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말씀을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오는데 성경책도 못 들고 나눠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에만 말씀을 보는 그런 나약한 신자가 아니라 내 지성과 감성을 동반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자신의 심령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흥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총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